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묵상하는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 7강입니다. 오늘 7강은요. 요 책 요한복음 요 책이죠. 요 책 51쪽에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30절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 과로 얘기하면 챕터 3, 3과인데요. 이 3과의 제목에 다시 태어남, 새로 태어남, 다시 태어남,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묵상 나눔이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영성을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종종 사제들과 설교자들이 이 귀절을 묵상하도록 권장하죠. 그런데 성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위의 말씀은 기쁨을 과연 주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들이려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의미를 만나면 그 원의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이 말씀을 알아차리려면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찬양한다면 이런 태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의 말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즉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대전 교구장이셨던 경감령 요셉 주교님 사목표가 생각이 납니다. 경감령 요셉 주교님께서는 저에게 서품도 주셨고 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물론 공부도 시켜 주셨고 또 신학교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또 경주교님과 함께 6년 동안 대전교구 사목국장을 또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 경주교님의 사목표가 주교직에 있어서의 사목표가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라틴 말로 이제 경주교님의 그 주교 문장 그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Illum crescere me minui. 이게 라틴 말로 상당히 좀 짧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경주교님 항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자신은 작아져야 된다는 세례자 요한의 이 영성을 품고 평생 교구장으로서 사신 것입니다. Illum crescere me minui.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표요, 이 세례자 요한의 이 말씀, 이것은 사제들에게만이 아니라 특별히 봉사자에게, 특별히 본당 봉사자들, 또 교육자들에게 요청되는 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옛날 경험에 기초를 둔 교육을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걱정하는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잘 하는데도 바로 이런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부모님들도 역시 무심하게 하고 살던 옛 방식이 있었다면 바로 그 옛 방식에서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한 자녀는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어머니께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데 무엇이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것을 더 잘 알아차리도록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지 평화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 즉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하느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땅에서 왔다. 사람아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그에 속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지상생활에서, 즉 이곳에서 이 세상과 지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속적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표현들이죠. 둘러싸여 있죠. 오늘 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정말 통하지 않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지난번 묵상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요한복음 3장 8절 등 높은 데서 온 아들 하늘로 올라간 이는 없다 하는 이런 모든 이런 하늘과 영성적인 거 이런 높은 고향이 되는 그러한 영적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요한복음은 니코데모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지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육적으로 들어가라 소리가 아니죠. 그리스도교의 이 영성은요, 새로남의 영성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새로남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요한복음은 1장부터 해서 계속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바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남의 영성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거죠. 새로 난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인데 법대로 곧대로 문자 그대로 살았던 이 법조인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세상의 언어, 즉 세속의 언어,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언어로 말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바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인데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고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 가운데 죄와 벌에서도 젊은 주인공 청년 라스콜리노코프 그가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를 악의 모습으로 규정하여 제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노파가 고리대금업자가 가난하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대학생들의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착취하는 악의 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도스토옙스키의 이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는 그 악의 축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 노파를 제거하면 악의 축을 제거하면 빛이 올 것이라고 그 이중사련을 했지만 그것은 보이는 세상뿐인 것이죠. 보이는 것에서의 악을 제거한다고
영원한 악이 제거될까요? 보이는 악의 뿌리로부터 빛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죠. 물론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되겠지만 겉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냐수 영신수련에서 이냐수 성인께서는 영성식별, 즉 영적 동반에서 분별의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것은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인데, 시작은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마무리는 의롭게, 즉 정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은 중심이지만 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안 보이는 것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시작은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마무리는 의롭고 정의롭게 투명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겠죠.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제거가 아니라 변화라는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스토옙스키 후기 소설 중에 죄와벌에서 젊은 청년 라스콜니코프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를 악의 모습으로 규정하여 제거하는 방식, 이것은 단순한 물질주의 낮은 단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그 어둠에 빛이 되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선의 연대라든가, 그렇죠? 나쁜 짓 안 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리려고 선을 실행하는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 혼자 종이컵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컵 쓰는 곳에서, 그리고 플라스틱이 썩어 500년 동안 썩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연대를 할 수 있는 것, 이건 국가 정부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신약과 구약의 기본 요소는요, 계시에 대한 이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계시는 특별히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본당에 와서 1년에 거의 30분 정도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장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4년째 1년에 30명씩 해서 지금 거의 100명 넘게 주님 품에 이렇게 안내하는 장례 미사를 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거의 100여 명 이상 되는 이곳에서 사신 모든 우리 그 조상님들, 아버님들, 보통 90세, 100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영락없이 성경이었어요. 하느님의 계시는 우리 인간과 무관하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특별히 정신의 비춤인데, 그 정신의 비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지탱되는 그 본질적 정신의 하느님 사랑을 비춰주는 건데, 그 안에서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진리로서 다시 인식하는 능력이 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 신비를 믿는 겁니다.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성체 성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믿어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이며 진리인데 인간 이성으로만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들어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들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하느님께서는 한량없는 성령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많은 그 예언자들과 사제들과 왕을 통해서 또 판관들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계시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황 비오 10세께서 쓰신 교리책에서요, 그리스도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교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의미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수락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크레도엘에 이 라틴 말로 본래는 그 어원을 풀어보면은요, 꼬르 그 심장 마음입니다. 심장을 준다. 달의 동사로나 크레데레 달의 동사로. 따라서 하느님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수락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준다는 표현이죠. 신학자들은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내적인 계시, 외적인 계시. 첫 번째, 내적인 계시는 직접 계시로서 인간의 마음, 인식, 영혼, 즉 인격 안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외적인 계시는 성경, 그리고 인간의 외적 행동의 증거로서 간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명을 모든 세상에 달려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에서도 역시 예언자들은 실제로 이 말씀으로 그들의 설교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 같은 데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주도권으로 말하곤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한다 하는 거죠. 우리 예언자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얘기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의 주도권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좋은 그리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해서 요 책의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 여러분도 노차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이제 바오로 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은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입하시고
이 말씀 묵상을 제가 체계적으로 나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9월경부터는 대면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 요것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잘 이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강의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구입을 하셔서 같이 보시고 9월 달에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한인 성당원이 시리안 성당은 지금 계획은 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한인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이제 또 올려드릴 거를 약속드리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체계적으로 묵상 요한복음 말씀 다음 시간에는 이 챕터의 사과 요한복음 또 4장이네요. 같이 요한복음 4장이 요한복음 이 책의 사과 사람들과 연결하는 그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댓글과 구독 많이 좀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오늘날의 선교의 의미에서 알려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